있죠? 꽃 못 보십니까? 보시죠? 네, 어디를 봐도 요즘 이제 꽃이 예쁘게 피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꽃이 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의 압록강변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중국 땅에 어느 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50년 만에 그 할머니는 그 교회의 십자가를 보게 됐습니다. 50년 만에 십자가를 보고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2시간씩 걸어와서 그 강가에 앉아서 저 강 건너 중국 땅에 보이는 교회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넌 할머니는 교회에 도착해서 목사님께 보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50년 동안 모아온 11조 예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모아온 이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5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을 모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예물을 가져온 이 할머니를 만난 목사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강을 건너서 북한 땅으로 가면서 저 땅에 건너가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에 있었겠는가,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서신서에서 여러 번 고백하기를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스스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앞부분은 마지막 일주일 이 고난주간의 처음 시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굉장히 흥분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차근차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성이 굉장히 시끄럽고 소동했고 술렁이었습니다. 왕의 대관식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대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들었고 그리고 흥분했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메시아를 향한
찬송을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졌던 예루살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분명히 외적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압을 받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윗의 왕국처럼 그런 화려함과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드디어 입성하시자 이제 그날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를 치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갔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의 그 행렬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행렬도 아니었고 자기들의 꿈을 위한 행렬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무리들처럼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이 일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상이몽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는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는 관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분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그런 열광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당당히 맞서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주일학교를 다녔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내용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따르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찬송,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공허한 외침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왕,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가장 위대하고도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고 하는 원어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쓴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압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처럼 입성하시자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의 원통함을 풀겠구나, 이 나라가 독립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지, 그 소원함이 열망이 얼마나 컸든지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절기가 유월절이었는데요. 유월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시켜 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에 유대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멀리 있는 저 애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에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아마도 200만 명 내지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예수님 주변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온 성이 소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던 그 화려함과 자기 영광을 꿈꾸던 사람들 속에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새겨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주변에도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라는, 자기 영광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늘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도살당할 양같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도입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문에 들어가겠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하면 저는 바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얼마나 그 십자가를 사랑했던지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며 소아시아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노예를 소유한 주인이 내 노예라고 하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찍었던 낙인이 스티그마였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었죠. 내가 노예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내게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라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번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매를 39번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복음 전도의 여정 속에서 그가 피투성이가 된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온몸이 흉터투성이였을 것입니다. 십자가 그 길을 기꺼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종교인은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순간들 속에 종교인은 많고 기독교인은 많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약 한 20% 정도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다,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우리들의 자성의 말, 세상의 말,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는, 여러 세상의 종교 중에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 가장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전 세계의 145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사 속에서도 이 통계 발표에 의해서도 기독교는 박해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신앙의 본질도 박해와 고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한 그런 스티그마, 몸의 상처는 아닐지라도 세상의 화려함을 포기하고 내 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스티그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의 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과 스토리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고난주간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 새로운 결단으로 이 일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더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뇌하며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화려함을 동경한 적은 없었는지, 내 꿈만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또 입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문답을 했는데요. 문답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아마 다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1대1로 면담을 했는데요. 문답을 진행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다들 끝까지 제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례교인이라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세례교인이라면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저 예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십자가를 향해서 결단했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통스럽지만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세상 속에 나아가 믿음을 붙들고 세상의 박해와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주님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길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 입교